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짧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본문이 길지가 않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오늘 또 이렇게 금요 목장 모임 때도 보고 또 주일에도 볼 때도 반갑지만 일주일에 한 번 더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또 날씨도 춥고 거리도 멋인데 이 자리까지 오시는 거 참 보통 일이 아닌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 이렇게 하면 서로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오늘 할 때 저랑 송이 사모랑 윤아 성도님이랑 그리고 우리 전승우 형제님, 우리 아시죠? 우리 이제 새가족 박모자 형제님 오시겠다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여서 진행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제 생각보다도 더 많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히라 사모님도 연락을 주셔서 오늘 일부러 올려게 했는데 지금 김종호 목사님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못 오시게 됐다고. 저는 예? 예, 근데 이렇게 그 먼 곳에서 오는 거 저는 솔직히 생각도 못 했거든요. 다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열심이 특심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거는 우리 주일날 설교하는 것처럼 뭐 강해식 설교라기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냥 기도의 땔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자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은 살아내기 위한 것이고 그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내가 예전에 진짜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설교는 기도의 땔감이라고.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확 임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오늘 이 나누고 싶은 이 설교 제목이 PPT 화면 넘겨주시면 자, 기도회의 필요성. 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가? 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쉬운 거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을 건너가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다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모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모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못 모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시대를 쭉 지나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정확한 통계를 알고 싶어서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한 5년이 지나면 평균적으로 100개의 교회 중에서 한 2점 몇 %가 살아남는데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왜 5년 정도 지나면 2% 정도밖에 남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제가 또 개척교회 목회자라서 제가 직관적으로 바로 탁 타고 오더군요. 왜 그러냐면 대개 이제 상가 있는 교회들이 계약을 하면 2년 단위로 계약하잖아요. 처음에 2년은 다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재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문 닫는 교회들이 한 4년, 조금 버텼다 6년.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 100개 중에서 2개 교회 빼고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왜 체감적으로 탁 다가왔냐면 저랑 같이 개척학교 훈련을 받으셨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미 4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뭐 기도를 안 하시는가? 성품이 부족한가? 실력이 없는가? 뭐 학문적으로 학력적으로 부족한가?
아니에요. 너무 훌륭해요. 하여튼 지금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참 교회가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이 모이는 게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러실 거예요. 뭐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오늘 또 이번 주가 너무 춥잖아요. 이 거리에 이 추운 날씨에 뚫고 오는 것 물리적으로도 힘들지만 물리적으로보다도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요즘 현대인들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오게 싫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개인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 제가 이걸 뭐 영적인 공격이라 말하기보다는 제 개인의 인격적인 성품의 부족함인데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혹 오해하실까 봐 와 이상한 목사님 오늘 수요기도를 앞두고 기도 많이 뜨겁게 하시면서 준비하셨구나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예, 네, 그거 봐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수하셔. 예, 제가 오늘 왜 목이 쉬었냐면 예, 저희 아들과 아들이 진로를 앞두고 요즘 잠깐 좀 예민한가 봐요. 이제는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랑 조금 마찰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누가 목소리가 큰가, 예, 목소리 크기. 예, 제가 어느 목사님이 큰 목소리 기도회라고 들어봤는데 누가 목소리 큰가 서로 이렇게 시합을 하다가 목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오는데 예? 둘 다 쳤어요. 예, 오는데 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제 아들한테 이제 원래 제가 그런 성품의 사람은 아닌데 주다야 네 마음 모르고 아빠가 버럭버럭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 하고 이제 하트를 딱 찍어서 보냈는데 모르겠어요. 아들의 마음이 풀린지 안 풀린지. 하여튼 그만큼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렇게 요즘 시대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물리적이든 시간적이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될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 봤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는 그 120명의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예. 이들이 기도하고 물론 기도를 했겠죠. 왜 모였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배웠지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2명씩 3명씩 모여서 뜨겁게 하심하여 기도했다는 그 내용을 복음서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거기 함께 따로 올라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하지를 못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들은 기도에 대해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거나 배워보거나 뜨겁게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본 적이 제가 보기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초대교회가 딱 형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알아요?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거예요. 120명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 뜨겁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냉랭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 다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 전에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지체들의 그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이해하지 못했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뜨겁게 10일 동안 기도하는 훈련 받아본 적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모였을까요? 이유 딱 하나예요. 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다 보면 이제는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될 때도 있지만, 이들은 이게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10일 동안 기도하게 될 줄이 알았겠어요? 이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서 알려주셨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었던 내 열심의 마지막 끝은 베드로의 그 열심의 끝 알잖아요. 예수님 부인했던 거, 예수님 도망갔던 거, 심지어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제 아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나 같은 게 무슨 예수의 제자야라는 그 자책과 정죄함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서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도망갔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 베드로의 마음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여러 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했는데 단 내 인생의 한 토막이라도 난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 흩어지지 마. 모여 있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거 너희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모여 있어 봐.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꼭 순종해 봐야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은 붙잡고 내가 한번 머물러 있어 봐야지. 기도를 못해도 소리내서 못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졸리기도 하고 지루하게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 내가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2장 1절이거든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여기 보니까 기도를 뜨겁게 했다는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냥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게 전부였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여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의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며 그냥 수요 기도를 하니까 약간 밋밋해서 제가 중간에 오늘 PPT에 어떤 단어를 집었냐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어 봤어요. 부흥. 부흥이 무엇일까? 부흥.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흥은 그냥 많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 생각하지만 그거는 부흥에 이어서 따라오는 그런 현상이죠. 근데 진짜 부흥은 뭐냐면 내가 이전보다도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이전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지. 내가 이전보다도 상황과 여건은 만만치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괴롭고 힘든 상황이 많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한테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사라지기 전까지 내가 그 자리 한번 지켜가 봐야지. 여러분 이게 억지면, 율법적인 의무면 이거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주님 나 사랑하신다. 내가 또한 주님 사랑한다. 그 사랑이 기초되어지고 근거되어져서 인내하고 버티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다 통로들이 되어진 거죠. 오늘 기도회를 할 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도 기도하고 했지만 제가 처음 나눌 때 그 내용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이 텁텁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해결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부터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문제처럼 여기지지 않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니 이제는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주님과 가까워졌더니 여전히 그 문제는 내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받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여져 있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 가장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수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도회를 어떻게 읽고 갈지,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나름 계획적이고 신중한 사람인데 근데 이번 기도회는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맡겨드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서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장 되지 않을까? 그거 주님이 원치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간을 통하여 진짜 부흥을 경험합시다. 성령 충만의 경험.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기도하려고 했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자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분을 말미암아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수요 기도회 될 수 있기를, 우리 미션 리바이브의 성도님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다 보니 우리가 결국 이 1절 말씀을 순종하며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오늘 정한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이곳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기도를 더욱더 사모하여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은 적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먼저 시작하는 시간이라 하니 그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동기들, 모양들, 상태들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의 부르심으로 왔는가?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왔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모이게 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 내 삶, 내 모든 것들, 이 기도회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먼저 한번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